6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르는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 논쟁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과 깊은 어려움을 갈등을 겪게 되죠. 그 일로 예수님은요 그들로부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한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십니다. 그 첫 번째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12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세우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렇게 면모를 살펴보면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박식하거나 또 어떤 그 선생들의 랍비들의 어떤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직업군을 보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괴리감이 상당히 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뜬구름 잡듯이 그들은 서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9장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오늘 우리가 기록되고 있는 12명의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이들을 세우신 이유는요, 그들의 어떤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받았다기보다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예수님께서 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세상과 다른 기준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칭하셨습니다. 사도로 칭했다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다 이 얘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 사명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그것은 우리 또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네 가지 내용 중에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죠.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오늘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 대한 반전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야 복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난을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물질의 부유한 자는 어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줄인 자와 배부른 자에 대한 반전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와 이 배부른 자의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상태가 지금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이 줄인 자는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구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이 배부른 자는요,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놀라운 반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우는 자와 웃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명성과 인기를 부를 얻는 길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길은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그 길은 슬픔과 눈물과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이 웃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반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거절당하는 자와 칭찬받는 자에 대한 반전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은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거절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거절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외적으로 칭찬받는 자는 어떠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죠. 자신이 칭찬받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일을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면서까지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양보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23절에 보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그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시기라도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에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있구나. 그런 핍박을 받을 때마다 오늘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뻐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이 어디냐?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의 귀한 상으로 그들에게 예배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에 받는 우리의 삶에는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상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배부른 사람, 지금 웃는 사람, 지금 부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화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애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도록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그 시점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그것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지금 당장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고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도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놓치면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내가 예수님께 진정 집중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